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성경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짧게 우리가 기도회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번에 못다 했던 토론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요 24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 조금 넘게 했나요? 언제부터 했죠? 사도신경을 10월 11일 9번 했습니까? 그럼 2달 했네요. 2달 정도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연주자매가 못 와서 우리 목사님이 이따가 그룹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몸이 아픈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그 병원에 갔다가 플루샷을 맞았는데 이게 계속 한 2,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에 걸린 것 좀 조심하시고 아픈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9분 동안 사도신경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 또 우연히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사도신경에 관련된 자료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꼬박꼬박 참석하신 분들 정말 잘 참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오늘 이 시대가 이거 SNS 또는 인터넷 모든 영상 매체가 마음 놓고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참 조심스러운 게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몇 편을 듣고 읽었는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사도신경만 해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도신경에 관련된 자료가 인터넷에 너무나 멋지게 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너무나 오해할 만한 여러분들이 잘못 그 영상만 보고 있다면 훅 하고 그냥 확 다 빠질 뻔할 정도로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인터넷에 떠 있는 자료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없이 내가 그걸 보면 그 자체가 나의 어떤 신앙의 삶의 어떤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처음에 나한테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탁 되었을 때는 아무리 그 다른 좋은 이야기나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틀린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위험성을 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신앙인들도 자기 신앙을 날마다 검증하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신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처음 신앙을 가지는 분들은 더더욱이 조심해야 될 것은 처음 신앙을 어떻게 가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끝에도 잘 끼워지는데, 첫 단추 좀 못 끼워도 단추가 잘 잠궈진다고 옷을 입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딱 멀리서 보면 옷이 삐뚤어지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삐뚤어지는 알면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패션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 와, 나는 이렇게 원래 입어. 또 이렇게 나오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신경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검증을 하고 가지고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한번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잘 믿은 믿음이 항상 옳게 갈 것인가,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그다음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오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와가지고 혹시 행여 좀 졸지라도 뭔가 이렇게 딴 생각을 조금 할지,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각도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같이 짧게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동네에서 모이셔서 제자들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까지 왔다는 것은 총 28장까지 있는데 16장까지 왔다는 것은 대략 한 반 정도, 사역의 반 이상이 지나갔겠죠. 그럼 그 전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병자와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 다음에 이제 앞 못 보는 자를 다 이렇게 고쳐주신 이제 그런 중간쯤 상태에 온 겁니다. 그 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은 거죠. 예. 네, 거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나 이 사실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또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의 한 사람 같더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너는 나를 뭐라고 지금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잽싸게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라고 하니까 좀 근데 영어 성경은 You are Christ. 그 다음에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잘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니? 정말 잘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베드로 보고 그래 참 잘했다. 잘했지만은 이 말이 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주 재밌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네가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네 이름 위에 너를 통해서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 열쇠를 주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고 또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런 그 이중적인 장치를 너에게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제 됐다. 뭔가 됐다. 예,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드디어 나를 수제자로 받아주시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뭘 했냐?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큰일 난다. 알았지?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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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21절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제자가 벌떡 일어나서 난리를 벌립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니까 이게 아주 좀 문어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게 됐습니다. Never Lord 주여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 하지 마옵소서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가 아니고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이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를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까지 이야기하셨는데 베드로가 벌떡 난리법석을 지릅니다. Never, Lord.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This shall never to happen to you. 절대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지금요 베드로에게는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약 한 5분 상간에 길어봐야 한 20-30분 상간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대리자가 되기도 해요. 20-30분 만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는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자신? 아니에요. 누구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베드로의 속셈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속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는데 한 50%밖에 칭찬 안 했어요. 이야, 정말 너는 진짜 최고의 사람이다, 나를 제일 잘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너를 통하여 생각하게 만드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한 것도 베드로의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50%만 점수를 준 겁니다. 뭐 그랬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동시에 줬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끝났어. 예수님 없이도 이제는 베드로는 이 두 열쇠만 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죠? 예, 막강한 권력을 이제 후기자로서의 권력을 진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왼쪽 귀 열까요? 오른쪽 귀 열까요? 가끔 가다가 궁금할 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가장 든든한 지형군도 생겼고 가장 막강한 권력, 이 천국의 열쇠와 땅의 열쇠를, 두 열쇠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 무섭게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했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하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자꾸 자기의 속에 보이지 않는 속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올바른 눈으로 보면 그것이 속셈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데리고 갈릴리 배안으로 오시다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의 배에 올리셔서 베드로 보고 배를 띄우라. 베드로가 기가 막혀요. 웬 낯선 청년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돌아와서 지쳐서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배에 올라서 띄워라 이러니까 이건 뭐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기가 차서 그냥 한번 가봐라 가지고 발로 탁 차가지고 배를 떼어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나서 근데 갑자기 베드로 보고 너 올라타. 그리고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짜증내게 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셨는데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원래는 말씀 그 자체 주께서 내리라 했기 때문에 의지해서 내린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감두고 보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아니면 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고기를 가득 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베드로가 하고 나서 베드로의 할 말이 참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셔서 고기도 좀 잡수시고 우리 곁에서 한참 좀 지내시다가 제가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배에 오르셔서 이쪽 저쪽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 갈릴리 어부계에서는 아마 이게 대부가 될 겁니다. 예수님 오랫동안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마음에 속마음에 너 한번 두고 보자 이 마음을 알았다는 건데 그 마음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본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지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가 평생에 살았던 지난날의 업으로 해서 모든 생업, 그의 가족을 책임져야 될 모든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인 어부가 자기 집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기 집의 가족들을, 식소들을 다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걸 다 팽개치고 그냥 청년 예수가 곰불고기 한번 잡아줬다고 그걸 다 그만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그 집집마다 곳간에 막 양식을 기도하면서 다 채워줬을까요? 안 채워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하고요, 진정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참 동안 따랐다가 이 중간 시점에 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지난날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밝혀졌느냐? 예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 듣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란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내가 5분 전에 10분 전에 30분 전에 말했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답니까?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병을 고친 만큼, 귀신을 쫓아낸 만큼 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그들과 함께 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물리치지 않고 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죽게 되는가? 여기에 베드로가 회의를 품은 겁니다. 안 됩니다.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5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축켜 세웠다가 불과 몇 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속셈이 1%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그 속에 싹 집어넣기만 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고난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도 같이 가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앞장을 한번 보실래요? 16장 제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참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시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이 참 중요한 단서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무엇을 구한다고요? 자신 있게.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영어의 뜻인데 기적과 똑같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그냥 말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고 쑥 떠나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특별히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싸우시고 부닥치시고 논쟁하고 그들과 다투셨던 분이 부류가 딱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부류였습니다. 왜 그들과 싸웠을까요? 또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죽이고자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단서인데 그 안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지 못할 만큼 끝까지 막 대항했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식일을 밥 먹듯이 그들 앞에 본 앞에서 당당하게 어겼습니까? 하루만 참으면 될 텐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 가다가 배고파서 제자들에게 저 길가에 가서 밀밭에 가서 보리를 까버려서 바리새인들 따라가다가 보고 너 주일날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예수님 돌아서서 바리새인과 싸우지 않고 제자들이 안식일날 들어가서 배고파서 밀을 까물려고 했을 때 얘야 하루만 참아라. 하루 참는다고 안 죽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일은 지켜야지. 안식일은 지켜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안식일날 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것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끊임없이 충돌하셨습니다. 예, 조금만 참아라. 안식일만 지나면 내가 너 다 해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일부러 그들에게 보라는 듯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과 함께 안식일을 통해서 그런 율법을 통해서 어겨진 것들을 당당하게 그래 왜 내가 어겼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좀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 사회적 통념이나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100% 틀렸던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에 안식일을 어기면 누구든지 잡혀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벌을 받고 거기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지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들에게 말문을 막히도록 예수님의 술술 말이 풀어나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들의 사회 통념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100% 틀린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틀린 것에 대해로부터 자유로워지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형식과 본질의 차이였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을 지키려고 했었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 또는 사람 또 예수님. 율법에 갇힌 자가 되면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속셈이 들어가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속셈 속에는 예수님을 정녕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지면 자기는 자칫 잘못하면 이인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9번 동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죠? 처음에 서두에 끝냈듯이 오늘 이 시대를 가지고
이제는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도 자기가 잘못된 신앙인지를 모르고 첫 번째 믿었던 그 신앙에 이게 뭔가 훅한 감정으로 빠질 때, 위험이 있을 때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표적을 많이 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단 종교와 사이비 종교,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 아닌 사람일수록 자기 삶에,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원하는 줄 아세요? 표적을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표적보다 무엇을 가질까요? 무엇을 따라갈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실래요? 말씀을 이제 곧 마치고 싶은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8절까지, 이게 정말 마귀와 사탄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떤 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계략을,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 아니라 그랬죠?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적인 생각과 간교와 육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을 때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당시 20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요, 오늘날처럼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11절과 13절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네가 마귀의 간궤, 이게 영어로 the devil's shame, 이게 그 설계, 계획, 간궤, 속임수, 설계도,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모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디에 13절에도 또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뭘까? 갑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마지막에 악한 날에, 이건 악한 날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악한 자들이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에 앞서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엇을 일을 행한다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런즉 너희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험이 앞서가면 위험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오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응답받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동일한 어떤 뜻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은, 응답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마귀의 관계나 술수로 들려질 응답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하면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이 사악하게 이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생각을 조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기가 돈을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저녁에 야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와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진리 앞에서 진리를 따르려고 받는 의의 고난 앞에서는 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개인의 고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말씀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자신의 조금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은 좀 뭔가 기브앤 테이크 해주시겠지, 그런 것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고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하여 애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거짓 증거가 선포되는 이 수많은 교회 앞에서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서 쥐 외치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교회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적과 기적과 환상을 보여달라고 막 부르짖는 그 현장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나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구하는 것이 표적밖에 없다는 것,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27장, 28장에 넘어가면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예레미야고 또 다른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8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장 1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증거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리고 이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예루살렘 바빌론부터 끌려갔던 것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빌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2절로 넘어갑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에도 그에게 주었니라 하니라. 15절 16절 17절이 중요한데요, 15절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죽게 시키겠다는데 일곱째 달에 1년 안에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8장 2절인데요. 예레미야서의 전체를 보면 항상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8장 2절에도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어떻게 상전 앞에서 제사장 들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 예레미야가 선지자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는데, 이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 그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2년 안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리라, 이런 말을, 위로와 평안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지금 귀담아 듣고 싶겠습니까? 네? 인간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냐? 심각한데요. 오늘의 이 시대가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분별할 수 없도록 이 시대가 우리의 크리스천들을 조장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말씀 위에 분별력 있게 서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삶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공의와 진리와 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기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거기에 포장시켜서 집어넣었을 때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5분 전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그 베드로일지라도 사정없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방금 나를 천국 예수를 줄 때는 언제고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신을 생각해서 염려해서 내가 지금 이러는 말이지 내가 뭐 살고자 그럽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 대한 질문은 대답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좀 이렇게 인간적인 속셈은 있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게 들을 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지만 또 다른 직업과 같은 하나의 어떤 그 시카리오스 열심당이라고는, 이게 구테타, 그 당시에 어떤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이렇게 게릴라 전법을 써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당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라고 해서 이 베드로가 네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탄이군요 가슴을 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사실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 일대기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전날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 다음 어디 갔습니까? 감람산에 기도하고 가신데 기도 끝마치고 나서 로마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갔던 베드로,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잤습니다. 피곤해서 잤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는 거 보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품속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무력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칼로 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 잡혀가셨습니다. 그런다다가 이 베드로는요, 참 또 이놈이 또 궁금증이 많은 친구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가는 발자취 따라가서 대제사장 뜰에 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전날 예고했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거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을. 그죠? 그런데 그 부인하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맹세와 저주를 그렇게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부인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간교하게 예수님의 등을 돌리는데, 근데 마침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진짜 변했나요? 언제 진짜 변했을까요?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의 말을 주변을 못하는 친구인데 베드로가 3장부터는 베드로가 하루에 몇 명을 회개시켰어요?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받은 것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어떤 방언이나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